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스라엘인데 그 조그만 것도 하나로 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조그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텐데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저 유다 지파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그래서 솔로몬이 큰 일을 많이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그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불행하게도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변하기 시작했고 그도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고 그들의 활동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18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누가? 아비암이 되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왕으로서 겨우 3년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보시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아비암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똑같이 죄를 지었다. 특별히 종교적인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행적을 묘사하는데 누구와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비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지금 아비암을 지적합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왜? 다윗의 마음을 담지 않았느냐? 왜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처럼 죄를 지었느냐?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도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5절에서 언급한 대로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 덕분에 그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비암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아사는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아사 왕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또 비교하는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다윗과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아사 왕의 41년의 업적을 한마디로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이 표현은 왕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극찬입니다. 후에 아사보다 더 좋은 칭찬을 받은 왕은 그 많은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아사 왕도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가면 이 아사 왕의 업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대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다 잘했는데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는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까지 완전히 없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두 누구를 닮은 행위라는 겁니까?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다윗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왕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못했느냐 온전히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다른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좋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내 입의 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의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했으면 훌륭한 왕이고 다윗처럼 못했으면 형편없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죄보다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그리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또 밧세바에게 어떤 흉악한 일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